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김윤희 교수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떤 여성들을 신부감으로 권하면 좋을까요? 외모일까요? 미국에서도 외모가 고액 연봉에 영향을 미치는 무형 자산의 역할을 한다는 보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여인을 만나고 싶다면 눈여겨보아야 하는 덕목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잠언에서는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지혜는 진주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한 사람의 여성에게 이렇게 무서운 파괴력과 건설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의 유무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예쁘면 뭐합니까? 지혜가 없으면 집을 파괴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여성이 지혜로운 여성일까요? 그것을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그런 여성 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그 정의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나발이라는 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당합니다. 다윗은 남의 뒷배를 봐주고 돈을 뜯어가는 그런 불량스러운 무리들과 결국 같은 위치에 있게 되는 처량한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 앞에서 나발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동안 나발을 위해 애써준 대가가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이에 대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조용히 물러나기로 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안갚음하고자 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합니다. 그의 손에 직접 피를 묻히기 위해 4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에게로 향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던 다윗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불타는 사나이, 이걸 사나이라기보다는 사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사나이 다윗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발의 아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 싸갖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먼저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을 보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상황 보고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저자는 여기에서 하인의 입을 빌려서 다윗이 실제로 그들을 선대하고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것도 대강 도와준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잠 설쳐가며 양떼들을 보호해 주는데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자는 자기 백성들도 돌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다윗은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나발의 양떼들을 빼앗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아비가일에게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지혜로운 처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인들조차도 자신의 주인인 나발을 불량한 사람으로 말하고 다윗은 오히려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못된 사람이라 이런 말해보았자 소용이 없어서 아비가일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일이 이제 긴급하게 돌아갑니다. 칼을 찬 다윗이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화가 나서 오고 있습니다. 아녀자인 아비가일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아비가일의 활약상이 전개됩니다. 그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식량을 준비합니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만큼 챙깁니다. 다윗이 애당초 원한 것이 식량이었으므로 이것 없이는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여인입니다. 성경에 그녀가 준비한 식량의 양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싣고 종들을 시켜 먼저 보내고 자기도 곧 뒤따라갑니다. 사람부터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선물부터 만나는 것이 분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지혜가 엿보입니다. 음식은 600명가량이 먹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일시적으로 성의를 보이는 만큼은 충분합니다.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일을 진행시켰는데 남편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일이 더 그르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은 고대 근동에 결혼한 여자로서는 사실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남편의 적을 은밀히 만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것만이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인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가다가 이제 다윗의 무리와 마주치게 됩니다. 저자는 이 순간에 다윗이 맹세한 것을 기록함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다윗은 이미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다윗도 작심하고 나발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댑니다. 이것은 왕에게나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한 자세와 예우를 갖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길고도 지혜로운 스피치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비가일의 스피치는 대략 3가지의 요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반복적으로 다윗을 내 주로 칭함으로 다윗을 높입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을 아들이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당신의 아들 다윗으로 자세를 낮춘 것과 비교가 됩니다. 첫째,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미련한 자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발은 질이 안 좋은 인간이라 그의 말에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그의 이름대로 미련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로 사실 나발이라는 자는 이 사건 밖에서 이미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이제는 나발과 다윗이 아닌 아비가일과 다윗의 문제임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부하들이 온 것을 몰랐음을 언급하며 알았다면 그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것임을 은근히 시사합니다. 그녀의 논리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녀는 계속 스피치를 이어갑니다. 둘째, 아비가일은 중요한 신학적 관점을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원수 갚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는 그런 토라의 가르침을 그녀는 상기시킵니다. 신학적으로 다윗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윗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아도 나발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 주의 원수들은 아비가일 경우에는 자신의 남편을 일컫고 있지만은요, 사무엘상 전체 문맥 속에서는 다윗의 원수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결국 저자는 아비가일의 입을 빌려서 다윗의 원수들은 모두 나발같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가져온 예물을 드리며 진심으로 다시 한번 용서를 빕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준비한 예물은 아비가일의 진심을 대변합니다. 또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대변해야 할 가장의 실수를 아녀자인 아비가일이 대신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장의 목숨까지도 구명합니다. 아비가일은 또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희생적 행동을 한 것입니다. 감히 사나이의 정의의 칼 앞에 막아선 여인이 살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감히 다윗과 400명의 장정들을 길에서 막고 서 있는 것은 힘없는 여인이며 그녀의 지혜로운 스피치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의 스피치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셋째,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스피치야말로 사무엘상의 신학적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은 다윗이 왕이 될 것임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까지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사울을 피해 다니며 이렇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 속에는 다윗이 앞으로도 계속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함을 함축합니다. 나발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이 아니라 개인의 싸움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일생 동안 악한 일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줍니다. 만약 나발을 죽인다면 다윗의 미래에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이 일이 걸림돌이 될 것이며 악으로 남을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왜 자기 남편 같은 시시한 자 때문에 명예에 흠집 나는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비가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윗이 굳이 자신을 방어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을 방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찾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매로 던지듯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므로 다윗 스스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물매로 던진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물매로 골리앗을 죽인 것을 상기시키는 단어를 고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표현입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골리앗을 죽였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윗의 명예를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원수 갚아 주실 것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대범함이 넘치는 여인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그리고는 확인 사살이라고나 할까요? 혹시 몰라서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요점을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신의 말대로 나발을 살려두어야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일 때문에 후회하거나 양심이 찔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대승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소한 문제로 오히려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정말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잠언 말씀 기억나시나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비록 하인들도 우습게 보는 불량한 남편이지만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건 행보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남편만 구명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명예를 위해서도 대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논리로 다윗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토라의 가르침에 근거한 말씀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논리를 펴니다. 아비가일의 스피치는 구약에서 여성의 스피치로는 드보라의 노래 다음으로 가장 긴 것에 속합니다. 자그만치 히브리어 153단어나 사용합니다. 지혜는 말씀에 근거할 때 가장 확실합니다. 지혜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는 목적을 가질 때 가장 빛납니다. 아비가일은 두 남자를 위기에서 구한 여인입니다. 자신의 집을 세운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